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9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9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의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이려고 했죠. 손을 까짝까짝 하다가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은밀한 중에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여서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입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다윗,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계획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예 본색을 드러내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단창을 던질 때도 다윗과 단둘이 있었을 때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려고 할 때도 몰래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신하들에게 은밀하게 지시를 해서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도록 부추기는 그런 일을 아주 은밀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위해 사울 앞에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변론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의 변론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앞에서 다윗의 무죄함을 변론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다윗을 위해서 왜 내 친구를 괴롭히느냐, 왜 이유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죽이려 하느냐 따지기도 하고 뭐 안 되면 싸우기도 하고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상대는 왕이고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말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심한지 누구보다도 요나단이 잘 알아요. 또한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다윗의 마음을 잘 아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와 가장 친한 다윗 사이에서 중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 앞에서 다윗을 칭찬을 했고 죄가 없으며 선한 일을 했던 사실들을 사울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때는 거의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 왕 앞에 충신이 직언을 하는 거예요.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을 죽여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냥 거의 죽기를 작정하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요나단이 변론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군사도 아니었고 나이도 어린 소년이 나가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자칫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 그걸 구원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이 무슨 전쟁놀이에 심취하고 영웅 심리 때문에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닙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보였기 때문에 그 어린 다윗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물불 가리지 않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것도 뭐 실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한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싸움이었었어요. 다윗의 나이가 약 15세 전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골리앗의 키가 3m입니다. 15세 소년이 아무리 지금 15세 소년의 키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먹는 것이 좀 너무 좋고 발육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은 애들이 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15세 중학생 소년이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무리 외국 사람이어도 중학생은 작습니다. 힘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비율로 따지자면 거의 반토막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반토막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 영웅심리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요? 전쟁놀이에 완전히 미쳐서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요? 이 옆에서 바라보는 모든 사울을 비롯하여서 모든 군사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두 눈 똑바로 뜨고 부릅뜨고 사울에게 가서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사울이 그 패기에 눌려서 내보내잖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 스스로 뛰어들어 골리앗을 한 방에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 공로가 있고 또 두 번째로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한 것을 말을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요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내질 않아요. 그러면서 군대의 장관으로 있다가 천부장으로 강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백성들과 신하들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세심하게 챙기고, 그러니까 아마도 목동 다윗이었으니까 어려서부터 어린 양을 돌보고 또 이 양들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써줘야 되고 다 챙겨주지 않으면 양은 그냥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챙기는 게 몸에 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만났을 때도 백성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냥 궁궐 속에서만 사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출신이 아니라 완전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다윗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챙겨주고 부족한 거 없는지 챙겨주고 말하지 않아도 챙겨주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옳게 행동을 해야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그 진실한 마음이 백성들에게 통한 거거든요. 지혜롭게 행동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왕의 신하로서 백성들 앞에 또 왕 앞에 지혜롭게 행동하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해서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이때도 목동 기질이 발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사울이 악령이 들어 괴로워할 때 사울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여 사울을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하고 멀리 피하고 싶고 두려운 마음 생기고 아무도 그의 곁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들어서 몸부림치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리 신하라고 해도요 곁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수금을 들고 들어가서 다윗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의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곁에 오지 않으려 할 때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죄가 있어서 무슨 죄가 있어서 왕이 죽이려고 합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왕에게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론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순수함과 정직함과 충성스러움을 내세워서 이 다윗을 변론하고 있어요. 이러한 변론을 들은 두 번째 사울의 맹세의 내용을 봅니다. 요나단의 변론을 들은 사울이 마음을 돌이켜 요나단에게 맹세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으니까 그 맹세는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울 자신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가 했던 맹세를 지키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도 지키질 못합니다. 요나단의 충직한 변론에 사울이 감동을 얻어 마음을 돌이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헛된 맹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켰다고 해서 맹세했다고 해서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사랑했다든지 미워함을 거뒀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랄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엔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있는지 찾아서 쫓아가서 광야 가운데서도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다시 악령이 임하자 미워하는 마음이 발동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악령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맹세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은 다시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마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그 맹세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이 들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논리들을 쫓아가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사울과 똑같아집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마음이 또 흔들리게 되고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또 둘러싸인 그 환경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또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믿었다가 버렸다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을 지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변론에 대한 것을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단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변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진실된 것을 가지고 사울이 진실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그것도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나단이 담대하게 변론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변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등 돌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해야 됩니다. 너무 전문적인 용어라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변론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어떤 것들을 포기하셨는지를 가서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변론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아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에 대한 변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힘써 변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 전하라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서 나는 말할 게 별로 없는데, 난 말주변도 없는데, 모세도 말주변 없었어요. 그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전할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 상황에 딱 맞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변론해야 될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변론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변론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억울함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변론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변호사가 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을 위하여 말해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는 것이, 그게 우리가 그들을 위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변론하고 구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변론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또한 성도가 가진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 주어야 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만 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 우리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남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오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변론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감동이 오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요한아,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지금 가서 전하고 네가 지금 가서 변론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감동이 있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 구제하는 마음, 또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는요, 아,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얼른 그 뜻을 캐치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변론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변론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른 아침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생각과 뜻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고 정직하게 또 거룩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다윗을 위해 요나단이 변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변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받들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강권하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요나단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